속회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함께 모여서 성화의 길을 가고 성화의 훈련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속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면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잠자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만약 혼자만의 착각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번 공과에서는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듣고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모임을 통해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눔으로 더욱 성숙한 우리 속회원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꿈속에 사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스스로는 아주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적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주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잠자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당장 잠에서 깨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누가 구체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비정상이고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스스로 천국을 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잠자는 사람이죠. 잠자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잠자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즉 껍데기 기독교인들입니다. 겉모양은 기독교인인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가짜 신자들을 말합니다. 두 케이스 모두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연인도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기독교인도 역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최악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히려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보이는 모습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 이 세리는 남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통회하는 심령을 드립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둘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세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경건하게 보여도 속사람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영혼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잠자는 영혼인 겁니다. 우리는 깨어라, 일어나라 는 음성이 들릴 때 당장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건강한 척하거나 당장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중에 기회되면 회개하겠다, 기회가 되면 고치겠다,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시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두고 6월절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세워서 감옥을 지켰죠. 밖에서는 4명으로 4조를 만들어서 경비를 서게 하고, 감옥 안에서는 베드로 양쪽에 2군인이 자기들과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문 밖에는 여러 파수꾼들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자,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끌려나가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급히 깨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놀란 상태였지만 결국 천사를 따라 나섰고 감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밖으로 완전히 구출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천사가 깨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처형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깨우시면 당장 그대로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우십니까? 내일 아침에 오세요. 다른 시간에 한가할 때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언제 깨어나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좀 시간이 한가해질 때, 돈이 좀 모아지고 나서, 아이들 다 키운 다음에, 건강 회복한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당장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내일 죽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것만 생각하는 미련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저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앞으로 더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당장 내일 죽게 된다면 그 창고가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에 그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깨어나라고 명령이 들려질 때
오늘 당장 이 시간에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겁니까? 외면의 종교에서 내면의 종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에 치중하는 바리새인의 삶을 버리고 내면의 경건을 구하는 세리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중심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배하시도록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더 이상 외형적인 종교의 모습에 지배되지 말고 내면의 종교로 다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내면의 종교를 회복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빛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